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안식일 학교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우리 안교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안교 권장 도서가 올해 어떤 책입니까? 산상보훈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가 산상 설교입니다. 산상보훈.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이 묵상하고 느끼고 한 것들을 아마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제1장 산 위에서라는 그 주제를 제가 먼저 맡고 제가 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잘 아십니다. 아마 수십 번 보시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특별히 1장의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좀 느끼고 또 생각한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8장 1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이 산상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산상 그 설교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얼마 정도 지났을 때 하셨을까요? 제가 좀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거의 한 1년 반이 지났을 때에 이 산상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 무리들을 제자들을 굳이 산으로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게 성경에도 기록될 수 있고 또 누구 집에 가서 말씀을 한 것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산으로까지 이렇게 산 언덕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6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게 된 그 배경과 과정을 누가가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보내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도 더 전에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이 사람들의 마음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고향 그 사람들과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지붕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일도 일어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다
다 부르신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상으로 가시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산상본 그 1장의 산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 설교를 하시기 전 몇 개월 동안 이 지방에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 지역에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저들에게 열렬한 소망의 불길을 부채질하였다. 새 교사의 명성은 팔레스틴 경계 너머까지 퍼졌다. 그래 성직자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게 되자 사람들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 오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의 그 사역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가 이미 2년 전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셨을 때 요한이 분명히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그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전 정결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고통과 속박 속에서 정말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산상본 그 산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처럼 마음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해 준 일도 허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구주를 그들의 마음에 지적해 주고자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냐면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상 설교를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거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해안가로 이제 그 갈릴리 해안가로 이렇게 그들을 데려갔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을 수 없게 돼서 거기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한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산상 보은의 1장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냐면은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있는 그 무리들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라고 산상보훈의 1장에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듣는 그 무리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하시는 사역과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살 성도들이 정말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교를 그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했던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과 그 나라의 그 특징들을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산 위에서라는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직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이 사망과 슬픔이 없는 나라를 그들이 소망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게 사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죄와 고통과 죽음이 또 슬픔이 없이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사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나라는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살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아까 우리 글로리 중창단이 그 말씀했던 이 팔복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정말 죄의 그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또 오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 없는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석으로 꾸미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성경에 묘사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직자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어떤 예언의 시간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언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재림 성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산상보훈의 바로 그 산 위에서 시작하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왜 애통하는 자들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산상보훈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신앙 정신이 그 당시에 진정한 신앙 정신이 유정과 의식 존중주의로 인해서 상실당하였고,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그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유정과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과 또 의식 존중, 예식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로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될 때, 그리고 예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신앙 정신인 의와 그 다음에 인과 자비와, 그러니까 온유,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와 신과 그 다음에 인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유정과 어떤 예배와 예식에 집중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산상설교에 서 있던 무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며 재림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훈의 말씀, 특별히 산상설교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과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준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마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아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읽고 또 연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오는 또 다른 이 영적인 경험,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우리가 이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